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의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서론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놀랍고 또 위험한 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쓰인 수식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과 같은 말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쓰인 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제 망했죠.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통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팡질팡하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많은 내용을 읽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보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따라오라고 했더니 바로 따라갑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은 아마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주저없이 따라 나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미의 내용을 알고 있듯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던 그 길이 그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재현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게 되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제자를 따라가 된다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첫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첫 만남과 그다음 예수님의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읽는데 그 리처드 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피스라는 학자가 쓴 그 책에 보면은 회심이라는 주제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마가복음 강해도 그 책을 그 학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그 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회심이 단번에 일회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일회적인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예수님과 만났다고 바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면모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마치 성경 공부를 하듯이 그런 예수님의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시고 선생이 되신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선생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교사들과 같이 어떤 뭐 특정한 과목을 가르쳐 주신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인생 전체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냥 이런 강단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몸소 살아가면서 그 몸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한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끔 산행을 하시다가 산속을 걷다가 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길이 있는 걸 보니까 나보다 앞서 여기를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걸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걸어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길이 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인간으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앞서서 먼저 겪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승리로 끝낸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하루를 상쾌하고 또 가볍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날이 무겁고 또 버겁고 그런 큰 짐을 지고 일어나는 것 같은 날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이 계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또 사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무거운 일상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붙드시고 우리의 참 선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 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통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통치 안에서, 세상의 냉혹한 질서 안에서 늘 갈등을 하고 늘 불안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시고 앞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의 승리로 마감한 그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오늘 하루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